유마경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제4보살품 이 광엄 동자의 문병 많이 들음이 묘한 깨달음이니 진실한 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많이 듣는다, 우리가 뭐 말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진실한 행이 나오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한테 공부 잘하라는 얘기 뭐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런다고 공부가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진실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많이 듣는다는 말은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알아듣는다는 거죠. 알아듣는다. 우리가 이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에서 곧장 통하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바라고 원하던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많이 듣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그거를 뭐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말로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진실을, 이 실상을 뭐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뭐 저절로 많이 듣게 돼 있잖아요. 귀로 온갖 소리를 들을 때든 눈으로 온갖 모습을 볼 때든 전부 그냥 이 일 하나니까 그냥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이 많다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냥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다. 그러면 그 부처라는 말이 양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부처라는 말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부처 아님이 없으면 그 양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이 부처라는 말에 양이 안 정해져 있어. 그걸 우리가 테두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할 때는 지금 자기가 쓰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막 이런 이 분별하는 마음. 그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런 테두리가 없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테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마음인 줄 우리가 알아야 본래 마음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마음 아닌 게 없어. 그러면 이 테두리가 없는 겁니다. 그 테두리가 없는 걸 우리가 이제 텅 비어서 고요하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텅 비어서 고요하고 깨끗한데 마음 아닌 게 없는 거지.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경계가 사라지면 이 경계라고 하는 건 다 테두리거든요. 제가 뭐 말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 드렸어요. 부처라는 말. 뜻이 있을 때는 경계가 딱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욕 먹는 거예요. 이렇게 법문하면서 부처님을 그냥 막 부처라고 부른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부처라는 말을 할 때는 2500년 전에 태어나서 깨달았다고 하는 이 고타마 시다르타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그분이 깨달아서 이 불법을 전한 건 맞아요. 그럼 뭘 부처라고 얘기를 하냐? 그분의 깨달음을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깨달아서 그러면 확인했다고 하는 게 뭐냐? 그분도 이 왕자로 태어나서 어떤 이런 이 수행자에 대한 어떤 목마름과 갈증이 있을 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이 아니고 따로 있다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 밖을 뛰쳐나가 가지고 수행자로 사셨잖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좀 고생을 했어요. 그분도. 이 따로 있는 이 깨달음을 찾아보려고 자기 나름으로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 왕자까지 때려쳤으니까 얼마나 진지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전히 추론일 수밖에 없겠지만, 왕자로 태어나서 나중에 왕이 된다고 하는 거는 개인의 일생에서 그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걸 때려쳐버린 거야, 그냥 그거를. 그걸 때려치고 하여튼 성을 도망 나갔잖아요. 그 정도면은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 진지한 마음이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중국의 이 방거사가 이 공부를 하려고 뭐 있는 재산을 다 어디 뭐 호수에 다 뭐 넣어버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방거사는 겨우 자기 재산을 호수에 집어 넣은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것도 큰일이지만 그렇게 공부하자 그러면은 공부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방거사 정도만이라도 하자 그러면 몇이나 될까? 그냥 있는 재산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어디 좋은 데다 기부해버리고 공부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 몇 안 되겠죠. 근데 고타마 시다르타는 양으로 질로 보면 그보다 몇 배인지 이게 세기가 힘들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걸 그냥 다 때려쳐버린 거야. 그러고 어떤 이 수행자로서 이 깨달음을 찾아보겠다 그랬으니까 뭐 보통 마음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분이 보통 마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 제가 봐도. 그 요가 선정 스승을 찾아가서 뭐 이미 뭐 남들 몇 년 해도 안 되는 경지를 뭐 그분은 그런 경지를 빨리 도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뭐 나랑 같이 뭐 이거를 좀 해보자 이랬는데 스스로는 만족이 안 됐거든. 또 두 번째 또 비상비비상정을 가르치는 또 스승을 찾아가죠. 그래서 또 비상비비상정도 그냥 마스터 해버렸어.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마스터가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는 이 단시간에 마스터를 해버렸다는 것은 이 보통 마음으로 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거 다 마스터 했는데도 거기서도 에, 스스로 만족이 안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할 수 없이 고행숲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통의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독한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런 고행을 6년이나 한다는 거는 저는 가능하기가 참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고행을 어떻게 6년씩이나 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점으로 그냥 미루어 보면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 뜻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 6년이나 그렇게 뭐 이 죽을 똥 살 똥 했던 고행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딱 놓아버리잖아. 이쪽 길은 아니구나. 그렇다고 뭐 대안이 있어서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안이 없으면 잘 못 놓습니다. 하던 일을 잘 못 놔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 출가라고 지금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출가 있잖아요. 이 출가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데도 어렵잖아요. 일단 이 세속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 근데 이 세속의 삶을 포기하고 어떤 이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출가를 해서 산다고 하는 게 이 세속의 삶보다 더 낫다라고 여길 만한 뭐 요즘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대우받으니까 출가한 사람들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천민 대접 받았는데 요즘은 좀 대우받잖아요. 그냥 출가를 했던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그 옷만 입어도 그래도 대우를 해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에 이런 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 개인이 결심하는 데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아무 대안이 없어. 이제 요가 선정 수행도 해봤고 고행 수행도 이제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이제 해볼 것도 없어. 근데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어. 그럴 때는 우리가 차선이라도 택하거든. 우리 심리는 그래도 해왔던 거 꾸준히 하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택하는데 이 고타마는 그러질 않았어요. 아, 이 길이 아닌데 뭐 이걸 차선으로 잡은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대안이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대안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사라져버리면 정말 막막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간의 삶도 그러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이, 방향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정말 막막하죠. 깜깜하죠. 굳이 얘기하면 이 스트레스 만땅이죠. 스트레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별이 반짝하는 데서 문득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분이 깨닫고 보니까 그 전에는 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 이렇게 그렇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우리가 늘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이게 본래 다 드러나 있고 다 실현돼 있었는데 이걸 못 보고 이걸 경험을 못하고 모습만 쫓아가고 소리만 쫓아가고 말의 뜻만 쫓아다니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 느낌만 쫓아다니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부처야. 그냥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불국토고. 사실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험을 딱 하신 거야. 모르죠, 뭐. 뭐, 그렇게 쓰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불교의 어떤 이 경전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저희가 이걸 체험해 보면, 물론 모든 경전이 다, 뭐, 수행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실상만 이렇게 다, 이렇게 말로든, 유마경처럼 말로든,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 뭐, 그러지 않은 경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교 경전을 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수행 이런 얘기하는 경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 경전이라고 해서 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뭐 제가 경전을 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다 그렇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사람이 만든 거니까. 정말로 이 깨달아 가지고 여기 익숙한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진실, 이 실상을 드러내고 가르쳤겠지만 혹시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 대승경전 중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법화경에 나오는 그 구절 때문에 불교 역사에서 오늘날까지 이제 오늘날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그런 오해가 있는데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정말로 이걸 체험한 입장에서 경전에 나오는 그 구절이 그 문장이 그 말이 옳다고 여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희가 진짜로 이걸 체험했다 그러면 여기는 여자 남자가 없는데 여자는 성불을 못하고 남자만 성불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 물론 이 법화경은 그 용녀라고 하는 8살짜리 여자아이가 깨달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8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깨닫냐면 남자의 몸을 바꿔서 깨달아요. 법화경은 그렇게 나와. 그렇게, 물론 이제 다른 구절은 제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구절은. 근데 이게 자기가 직접 이걸 체험한 입장에서 긍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직접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의문이 들 거 아니야. 아니, 왜 법화경 대승경전인데 이런 말을 써놨지? 그래서 이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다 하더라도, 에, 다 엽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뭐 저도 그러잖아요. 저한테 유리한 뭐 선어록이나 뭐 대승경전 중에서 엽법한 경전만 가지고 법회를 하잖아요. 저한테 유리하니까. 다른 분들도 그래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죠. 근데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진짜냐?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정말로 이거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여기 통해 보면 이 이상이 없거든.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딱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만한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자기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이거를 경험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 보면은 역시나 그냥 자기가 경험한 이거밖에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그냥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뭐 꽃을 들어서도 가르치고 안안 데리고 괜히 길 잘 걷고 있다가 돌무덤 보면은 그냥 절도 하고 금강경 설법하기 전에는 괜히 발 씻고 그냥 딱 앉기도 하고 그게 다 보여주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 말 없이 모습으로만 행동으로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을지를 못해. 그냥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두드리고나 있으면은 알아듣지를 못해. 수보리가 그걸 간파를 한 거죠. 이 대중들을 보니까 이 세조는 이미 뭐 발 씻고 뭐 탁발 해오셔가지고 해온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고 바루를 깨끗이 씻어서 정리하시고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로 모습으로 이 법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대중들을 보니까 못 알아듣고 있어. 그냥 평소에 하던 행동 그대로 하시는구나. 뭐 신경도 안 써, 신경도. 평소에 하던 행동이니까 신경도 안 써. 오히려 반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제 발도 씻고 앉으셨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문 하실라나? 뭐 이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밖에 없다고. 아, 이제 끝날 때 됐구나. 이제 발 씻었으니까 법문할 때 됐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 그건 여전히 자기 생각이지. 발을 씻는 모습으로 이 법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었는데 대중들을 보니까 수보리가 보니까 장로 수보리가 보니까 못 알아듣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존한테 질문을 한 거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금강경 여기에 모인 이 대중들이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을 다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부를 하려고 관심은 가지고 발심을 하고는 있는데 세종께서 발 씻고 밥을 잡수시고 탁발을 나가시고 바루를 정리하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로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종께서 말씀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금강경 첫 질문.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을 다 보여주셨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발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 말이 가진 힘이 있긴 있죠. 우리가 말에 매여 있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로, 매여 있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무기로도 이 말이 가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말로 설법을 해요. 설법을 하긴 하지만은, 말로 하긴 하지만은,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 뜻이 아니다. 뜻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그랬잖아요. 돌을 물으면 앞에 있는 컵을 든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말로도 했죠. 조주 같은 경우. 야, 지금 차 마시고 있을 때겠죠. 차 마셔. 그랬겠지. 차나 마셔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복이 묘한 깨달음이니 도리에 맞게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조복시킬 건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손가락의 움직임을 고정시킨다, 못 움직이게 뭐 그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선사들도 우리 분별망상을 이 원숭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원숭이. 생전 가만히 있질 않는 원숭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없이 그 원숭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우리 생각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놈이 그런 거예요. 당초 가만히를 안 있어요, 이놈은.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분별망상, 그러니까 버릇이 돼 있어, 버릇이. 에,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뭐 이런 버릇은 실은 뭐, 우리가 뭐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이 방이라든지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저는 힘들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못 있어. 그냥 이 집 밖에 나와서 어디 공원이나 뭐 어디라도 이렇게 걸어 댕겨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이 음식 보관해 놓는 광이 있잖아요. 광. 쥐가 거기 먹을 게 있으니까 바쁘게 광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제가 딱 그거야.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 그런 거예요. 분별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도 모르게 수도 없이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복시키고 항복시킬 거는 이 분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그 조복시킬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항복시킬 거 아무것도 없어. 딱 그 분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반야신경 표현으로 하면 원리 전도몽상이에요.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그걸 이제 조복이라고 하고 항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시킬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분별을 그냥 어떻게 그냥 항복시켜가지고 투항하게 만들어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못해.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힘이 센 이 분별을 항복시키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가 얼마나 그러면 힘이 세길래 이 힘센 이 분별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놈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이게 전부 아상이죠. 당연히 그것도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복시키고 항복시킬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분별해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분별하고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 분별을 서양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마왕이라고 그래요. 마왕. 마귀의 왕. 똑같은 말을 써요, 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어떤 이 본래 면목이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고 했던 사람들의 경험으로 보면은 오죽했으면 고타마 시타르타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뭐 무슨 항복을 받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손가락을 위로 가르치고 하나는 뭐 땅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처럼 광야에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서 받아냈는지. 근데 그게 기독교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탄의 이 항복을 받아낸 그게 기독교에서도 나와. 불교에서도 나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뭐 사탄이 밖에 있겠습니까? 마왕이 밖에 있겠어요? 밖에 어디 있어요? 지들이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렇게 세더라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은 경험을 합니다. 정말로 그걸 뭐 나라고 표현을 했던 아상이라고 표현을 했던 분별망상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했던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내가 싸운다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는 이것도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세속하고 좀 비슷하죠. 주인만 자꾸 바뀌어요. 주인만 바뀌어. 세속이 그렇잖아요. 주인만 바뀌잖아, 계속. 근데 출세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를 뽑는다고 그러냐? 그럼 분별망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니까. 네, 그게 조복이고 항복시키는 겁니다. 37 보리분법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유의법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37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37가지 뭐 이 분류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라고 그래요. 37가지 분류로. 모든 가르침이 묘한 깨달음이죠. 이 모든 가르침이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게 묘한 깨달음이냐? 모든 유의법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전부예요.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뭐 이 말인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전부예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냥 저절로 지혜의 빛이 밝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모든 체실이 묘한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뭐 본체 할 때 체고 실이라고 하는 것도 뭐 똑같은 말이에요. 체나 실이나 전부 우리 이 본성을 얘기하고 있고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실자는 상대되는 말로 아마 권을 쓸 겁니다. 권, 실권. 체는 상대되는 말로 용을 써요. 체용이라고 씁니다. 본질과 현상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질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체와 실. 모든 체실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중생을 헛되이 속이지 않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중생이 이 체와 실이라고 하고 이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걸 쓰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진실만 이렇게 가르치고 이 진실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12 연기가 묘한 깨달음이니 무명이 다하지 않고 나아가 늙음, 죽음, 근심, 고통, 번뇌가 모두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명이 다하지 않는, 다한다는 말은 끝난다는 말이에요. 다한다, 끝났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다 했다 그러잖아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하지 않는다,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명이 끝이 없다. 참 안 좋은 말이네. 무명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끝이 없다고 그러고. 또 늙음, 죽음, 근심, 고통, 번뇌가 모두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고 끝내고 싶은데 이게 다음이 없대. 다음이 끝나는 일이 없대. 늙음, 죽음, 근심, 고통, 번뇌가 끝나는 일이 없대. 이런 말 들으면은 이게 좀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의심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로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넌다, 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따로 없어요.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여가지고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이거는 끝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 법화경 얘기했으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 또 하나만 끌어와 보겠습니다. 이 법은 법의 자리에서 항상 하고 이 세간의 모습은 세간에서 뭐늘 끊어짐이 없다. 이런 구절이 법화경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이 없어요. 끝나는 때가 없어. 그러니까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되는 거야. 근데 중생의 삶이 끝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우리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늘 지금 여기서 마치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 그림, 그 이미지, 그 상을 못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끝을 내겠습니까? 아니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일이 어떻게 끝날 수 있겠어?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뭐 깨닫는다고 해서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방편으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걷는다. 모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분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벗어나냐고. 내가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그냥 분별 그대로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음에 우리가 한번 통해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아닌 거지. 분별만 할 때는 분별인 줄 알았지. 근데 그 분별인 줄 알았던 그 분별이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이 분별 없음, 깨달음, 부처도 이 본래 마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아무 손댈 게 없었던 거였어. 자기 육군 아무 손댈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 아무 손댈 게 없어요. 손댈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 세상도 손댈 게 없겠죠. 아무것도 손댈 게 없었던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소리로 어떤 걸로 이렇게 드러나 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모습 드러나 있는 그걸로 이 실상을,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걸 다 얘기하고 있고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무 손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세상은 끊어짐이 없지.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끊어짐이 없죠. 다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이 분별만 해왔던 그 습관 때문에 뭐가 이렇게 끊어지고 시작되고 끊어지고 시작되고 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야. 근데 중생의 삶은 이제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깨달음의 삶만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무명이 다하지 않고 나아가 늙음, 죽음, 근심, 고통, 번뇌가 모두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늙음, 죽음, 근심, 고통이 모든 번뇌가 다함이 있다. 그러면은 좀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있나? 늙음도 다함이 있고 죽음도 다함이 있고 근심도 다함이 있고 고통도 다함이 있다. 그럼 인류가 지금까지 어쨌든 예. 모든 번뇌를 쉬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니 번뇌를 쉬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묘한 깨달음이니 참된 법성을 진실하게 드러내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참된 법성을 이렇게 드러낸다. 세상이 이 참된 법성을 다 증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가 증명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자기 본래 마음을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게 본래 마음인지, 뭐 자유인지 행복인지 만족인지 뭐 이름으로는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시겠지만 느끼는 게 다르니까. 나는 뭐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은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잖아. 그렇지. 깨달음이 뭔지 뭐 이게 궁금한 사람 깨달음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이 깨달음이 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됐을 때 깨달음을 구하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았고 들어봤다 하더라도 뭐 어디 출가한 스님들이나 그걸 추구하는 거고 나는 세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이 고통이나 번뇌나 힘겨움이나 어떤 이 살면서 느끼는 구속 같은 건 다 느끼잖아요. 이런 모든 구속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만족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나는 불교 관심이 없었어. 뭐 없어. 당연히 없었을 수 있지. 뭐 누구나 태어나면은 뭐 불교 관심을 가져요.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 신도가 뭐 1,000만이 넘고 불교 신도가 뭐 1,000만이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 관심을 가집니까?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절인가? 교회인가? 뭐 이래가지고 찾아간 거겠지. 근데 내가 사는 어떤 이 환경이나 조건에 교회가 훨씬 집 가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뭐 이 사람들하고 이 인연, 이 접촉, 뭐 어떤 조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촉 인연이 더 많어.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가서 그걸 구해볼 가능성이 더 많은 거고. 근데 뭐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절 다니는 뭐 이런 분이었어. 그럼 아무래도 자기 부모가 절 다니는데 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 나쁜 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왜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더 관심이 가지. 어릴 때는 괜히 호감이 있어요. 부모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인연 때문에 우리가 뭐 불교냐 기독교냐 뭐 이러는 거지. 뭐 불교 기독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도대체? 건물은 달라요.
옷 입는 것도 좀 다르지. 옷 입는 것도 다르긴 다르라. 뭐 멀리서 봐도 뭐 저건 불교 스님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어쨌든 살면서 뭐 이 각자가 이 경험하는 거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고 인연을 맺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달라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 자기 마음에서, 가슴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이라든지 삶의 힘겨움이라든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는 근데 똑같아요. 이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과거 3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어떤 이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종교가 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겨났겠지만은 똑같아요. 자, 이거는 둘이 없다니까. 어떻게 진리가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있겠어. 이걸 진짜, 이걸 깨닫고 이걸 체험해 보면 똑같은 거야, 이거는. 모든 중생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두 무아를 자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알 필요가 없어요. 뭐, 무아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말인데, 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좀 이렇게 늘어뜨려서 한 겁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 말을. 무아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무아의 자성이라고 하는 게 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이 열반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무아라고 그래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이 열반을 이걸 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불성이라는 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깨달을 불자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열반을 얘기해요. 열반. 이 불을 우리가 부처라는 말로 쓰고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고 하나 봐요. 붓다. 그걸 중국에서 음차해가지고 불로 썼잖아요. 불로. 붓다를 음차해서 불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거는 전부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모든 중생이 이 무아의 자성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이 본성이라고 하든 이거를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다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자기가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으면서 희한하게 엉뚱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엉뚱한 생각을 쫓아다니라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중생이 따로 없어요. 부처가 지 스스로 중생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냥 중생 노릇 하니라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부처가 제가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꽤 됐어요.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신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통쾌하면서도 가슴 깊게 다가왔던 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어떤 구절이었냐면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런 삶의 어떤 근본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거기서 어느 하루는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도 그렇고 예수라고 하는 이분도 그렇고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설법을 했어요. 설법을 둘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도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했어요. 걸어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 이런 거를 막 듣고 이제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모였겠습니까? 뭐 어떤 소문을 듣고 모여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게 된 이런 게 조금 나오는데 어떤 기적이었어요.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보이지. 저는 보여줄 기적이 없어요. 뭐, 눈먼 사람 눈을 보이게 해줄 수도 없고, 안전뱅이를 뭐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할 수도 없고, 사나운 파도가 치는 바다를 그냥 한마디로 잠잠하게 해낼 어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어쨌든 이제 세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도 그래요. 뭐 어느 절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 그게 우담바라 그냥 우담바라 꽃이라고 하면 돼. 그냥 그게 무슨 곰팡이든 뭐든 그냥 우담바라 꽃이라고 하면 돼. 예? 뭐 실잠자리가 뭐 집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뭐 과학적으로 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뭐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꼭 뭐 옳은 겁니까? 또 중요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진짜 그게 3천 년 만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이다라고를 진짜 믿고 정말로 우리 이 불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구나. 아, 이렇게 믿는 게 훨씬 좋은 면이 있어.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실눈 잠자리에 뭐 겨울에 자는 집이야 아무 재미도 없잖아. 뭐 감동도 없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냥 하기만 하면은 그냥 관광차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 본다고 구름대처럼 갈 거 아니에요. 그 불교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그러겠죠. 이슬람교는 뭐 저는 이슬람교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되게 안 배우는 게 이슬람 또는 이 중동 국가의 역사 이런 걸 되게 안 배웁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거기는 무슨 뭐 성지순례 한다고 막 사람이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막 발표 죽고 막 수백 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마다 해요, 그거를. 참, 아유, 종교가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음? 근데 뭐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이나 봐요. 그렇다고 뭐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이런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어디 어느 주식을 투자하면 돈이 많이 된다. 뭐 만약에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 구름대처럼 모일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뭐 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뭐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하여튼 희한하게 그런 인연이 있을 때가 있어. 이 마조 스님이 유명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뭐였냐? 마조가 머물고 있는 중국은 이제 예, 황제가 있고 여러 영토가 이 땅이 넓으니까 그 땅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 거기를 다스리게 하는 이 왕이 있잖아요. 이 서양으로 치면은 이 봉건 영주. 마조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에 뭐 전체로 치면 중국이지만 당나라지만 그 땅도 꽤 큰 땅입니다. 중국 땅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그 마조가 머물러 있는 그 지역, 그 나라의 왕이 마조 스님 인연이 돼가지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왕이 깨달아 버렸잖아. 그래,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참, 저는 이런 게 더 재밌더라고. 그 가수 이효리 있죠, 이효리. 이효리가 어린 선원 와가지고 공부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제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연예인이 깨달았다고 해도 올라가는데. 그럼 세상에 소문이 나버린다니까? 제 의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러면은 우리 그 좁아가지고 미어 터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더 관심이 많아요. 분별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나와서 거기는 뭐 설교라고 하나? 설교도 하기 전에 이 모인 대중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막 환호,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막 불교로 치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불교로 치면 예불이지, 예불. 예수님에 대한 막 존경심을 막 담아서 아이돌 콘서트장 가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그 연호를 하듯이 그걸 뭐 이렇게 높이 이렇게 존경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뭐 하느님의 아들 뭐 예수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설법을 하려고 이제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야, 니들이 뭐 예수님 한다고 천국 갈 줄 알아? 예수님 해가지고 천국 못 가. 야,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통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구나. 내가 의문을 가졌던 게 이런 거였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뭐 막 전도를 하고, 막 예수님이 최고고, 뭐 부처님이 최고고, 이게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쓸데없는 짓이구나.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뭐 교회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절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게 자기 가치야, 자기 가치. 몰라. 하늘나라를 일찍 가려고 그냥 그렇게 뾰족하게 높이 짓는지는 모르겠어. 그 말 나왔죠. 황벽이 얘기했나? 황벽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보다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냐고. 진짜 그런 거면. 하늘나라가 저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나는 새가 훨씬 빨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새보다 빨리 갈 수 있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그거예요.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뭐 오른쪽 자리인지 왼쪽 자리인지 뭐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모인 대중들이 못 알아들어. 아무리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불교도 똑같잖아요.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가르치려고 말을 한다는 거 아니야.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거를 가르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하려고 높아져요. 높아져서 뭐 하게. 높아져 봐야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럼 뭐 세속적인 거 가르치려고 그분들이 뭐 맨발 벗고 그렇게 돌아다녔을까요?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다 부처고 부처로 살고 있는데 그 분별 망상을 실제라고 여기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착각이라고 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사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야, 그 분별에서 벗어나라. 그게 착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무아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씨앗을 가지고 있어.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럴 때는 이 씨앗이나 돈은 가지고 있을 때는 활동을 안 해요. 그러죠? 뭐 돈은 금고에 들어있을 거고 씨앗은 뭐 어디 통 속에 보관해 놨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활동을 안 해.
근데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출세관에서 얘기할 때는 이미 다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쓰고 있어서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쓰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야. 뭐를 자기가 찾고 있는 그 깨달음이든 그걸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든 진리라고 하든 삶의 본질이라고 하든 그거를 자기가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뭐지? 왜 나는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다가 자기의 움직임인 물결을 알 필요 있습니까? 바다가? 그냥 날이면 날마다 생기고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그러들고 하는 그 물결이 있잖아요. 물결. 파도라고 해도 좋아요. 이 바다가 파도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다는 파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지가 파도고 물결이다 하더라도 그냥 바다야, 바다. 그냥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냥 바다일 뿐이야.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 아닌 적이 없는데,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자기 아닌 적이 없는데, 이건 나고, 이건 남이고, 이건 나고, 이건 세계고,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할 이유가 없잖아. 알 필요가 없어. 바다는. 어떤 게 진정한 내 삶인가? 그게 분별이라고. 진정한 내 삶이라고 하고 쓸데없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우리한테는. 내 삶이, 내 삶 아닌 게 없어. 그냥 따로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따로 찾으니까. 이거 말고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아.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고 뭐 아무거에도 걸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따로 있을 것 같아. 이 마음 공부, 이 선을 공부하셔도 그런 생각에 우리가 시달립니다. 공부라고 하는 뭔가가 더 깊어지고 막 하는 뭔 공부가 따로 있을 것 같은. 일상생활에서 공부가 따로 있을 것 같은. 법문 들을 때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문 안 듣고 일상생활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는 이 공부라고 이 일상생활에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공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없어요, 그런 게. 내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 있잖아요. 그래 봐야 뭐 내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그래. 물론 법문 듣고 법회 나오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시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내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전부 이건데 그냥 이 일인데 따로 해야 될 공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이거야. 이 세상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무슨 공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생각, 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없는 일상생활을 붙들고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다 분별이야. 그냥 분별, 분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또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일이라니까. 여기에 나와요. 다음에. 모든 법이 묘한 깨달음이다.
이 모든 만법을 얘기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이 묘한 깨달음이다. 그냥 이거다. 예, 모든 법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법의 자성이 공임을 늘 깨닫기.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좀 말로 풀어서 한 거밖에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일 뿐이다. 이걸 공이라고 표현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 공이다. 예, 마귀와 원수를 항복시키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마귀와 원수가 유혹하지 못하기.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 만법을 얘기해요. 만법을.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라고 하든 원수라고 하든 이 만법이라고 하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이 본래 마음, 이 깨달음, 자기 스스로를 절대 해치지 못하고 흔들질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혹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분별을 쫓아가는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유혹이 없는 거지. 쫓아가지 않는데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똑같은 말들이야. 그냥 일이다.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딱 이거밖에 없다. 뭐 이걸 공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밖에 없다. 이 일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